오늘 설교를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를 예비합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당신을 예비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한 지금 말씀을 펴며 당신께 귀를 기울이며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당신 앞에 섭니다.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적용케 하시는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저는 그저 설명할 뿐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며 불이 되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인 주님 당신뿐임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이 마당만 밟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와 연합되게 하시며 주님 그 피로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먼저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판단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자신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을 말했는데요. 그들 자신은 그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은요, 빛이 아니에요. 이성은 어두움이에요. 이성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할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은요, 몰랐어요. 구약 성경은 그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은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다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워요. 거룩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의로운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볼 때는 우리가 의로워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건 간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의롭지 않은 거 알아요. 그리고 죄인이에요. 근데요, 자기 자신은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속으로는요,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 말을 딱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절을 당하거나 외면당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요. 왜요? 우리가 그런 것 거절과 외면당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배경은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입으로는요, 이 머리로는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순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적으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를 진 부분만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부분은요, 죄를 짓지 않은 부분은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죽을 죄인이지 죄를 짓지 않은 부분은요.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각, 이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주님의 판단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요.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일까? 질문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요. 그래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데, 그래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식사 기도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 보기에는요.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쁘겠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부요하니까. 기쁘고 평안하겠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요. 주님 보시기에는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나라의 크리스찬을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선교의 기회가 있으면 꼭 힘써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요. 이제 예수 믿으면 자기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는 나라가 아주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미국과 한국에는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교리 공부만 몇 주 하면은 몇 주만 읽으면은요. 다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나는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구원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몇 주 동안 저희가 함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읽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어리석은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의 등불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다 믿었습니다. 10명 다 믿었어요. 신랑이라고. 그런데요. 문제는 주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등불이 꺼지는 기준으로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다 믿는 줄 알아요. 현재는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름이 모자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상태를 안 설명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저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 열처녀들은요, 다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이틀 전에 한 설교입니다. 이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이 땅에서 열처녀 비유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이 7교회에 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행위를 내가 본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뭐부터 배워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주님은요, 내가 너희 행위를 아는데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오늘 이야기를 봤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똑같이 말해요. 너희의 행위가 촛대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좀 신경질이 많은 그런 왕비처럼 그런 분입니까?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교회에 퍼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바깥에서요 그들이 그 집 안에서 졸고 있나 보죠. 자고 있나 보죠. 밤이라서. 주님은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형리와 함께 세상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세상의 이 미국 교회를 통하여 유명한 구절이 됐습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절 말씀은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씀과 함께요. 영접 기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영접 기도.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빠졌죠? 예, 그 앞에 절을 빼먹은 거예요. 19절을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저의 3년 전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말합니다. 저는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야구공만큼 피가 터졌어요.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일상생활은 정말 8살짜리 수준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은 인터넷으로 저는 이 탈북민 간증을 거의 매일 듣는데요. 보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이 주어를 빼면은 집중해서 듣는데요. 어제 들은 것은, 이 보이부였던, 이 북한의 조폭이었던 형제 간증을 듣는데요. 아무리 집중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주님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설교할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감사하게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뇌출혈 때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뇌에서 피가 터지니까 뇌가 붓잖아요. 안쪽이 이 뇌벽이 붓는데 아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냥 모르핀이 4시간 반만 되면은 깨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냥 모르핀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핀 효과가 끊어지면서 비명을 지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도 모르는데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그냥 도대체 그 아픔,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집중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3일이 지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샀구나 이렇게 첫 마디가 이랬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샀군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은 주님 보시기의 판단과 내 스스로 나를 본 것이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너는 사람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나는 먹은 적이 없다.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사람들이 먹을 만한 열매였지 너의 인생 속에 내가 먹을 만한 열매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무적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이면서 저는 벌거벗김을 당한 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하면서 19절에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뇌출혈로 인하여 그 고통을 주신 게 저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져요. 이 한글 성경에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단어가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채찍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굉장히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좀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이러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주님의 기준,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만 정말 회개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안 들어오고요, 20절만 유명해진 거예요. 20절을 들어오면은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들은 지금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비합니다. 교회학교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 건지, 아니면 이 교회학교도요, 교회학교 사역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고등부 학생들도 다 함께 예비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복음은 똑같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밤에 설교하고 있는 그 서울의 의원교회에서요, 이 설교 시간에 Q&A 시간이 있어서 누구나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나누는데요, 5살짜리가 앞에 나온 거예요. 5살짜리가 그렇게 나올 만한 이유는 밤중에 울고 있더래요, 5살짜리가. 그래서 그 꿈에 일어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5살짜리가. 이 말하는 이유는, 복음에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든 복음엔 똑같구나. 왜냐하면 5살짜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인지 모르나 봐요. 나무에 사람이 달려 있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실수한 거는 저에게 어린아이들 앞이라고 제가 진지함이 깨지고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너 나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5살짜리란 말이에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칠 때 놀랍게요, 평양 대부흥과 웨일스 부흥 때는요, 5살, 6살짜리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휘필드가 설교할 때는요, 5살, 6살짜리가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휘필드가 가는 그 천국에 나도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어린아이용 복음과 어른 성인용 복음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엄마를 통해 다시 듣고 나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5살짜리한테 나와 함께 죽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한 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5살짜리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기에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밤에 울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전 지금 그래서 이 시간에 어린이건 어른이건 모두에게 필요한 것, 복음, 그 복음은요, 예수님입니다. 어린이도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내추럴 때 가장 열심히 나오는 저희 교회 어린아이가 사실 예수를 버리는 걸 저는 이미 봤습니다. 내추럴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돌아오라 그러는데요, 걔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비교하는 게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재밌잖아요.
율동도 있고 게임도 있고 기쁘잖아요. 그 얘가 우리 교회 얘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주일학교랑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걔가 6살보다 더 어린애예요. 근데 걔가 예수님이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음성과 함께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른이 됐다고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처참한 모습을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오늘 드린 찬송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회개하며 붙들든지 아니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들인 줄을 알면서도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가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와 12제자 이야기입니다. 이 12제자는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가룟 유다까지도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룟 유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믿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다. 이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를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는다고, 여긴다고, 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예수를 버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밤 새벽 닭이 2번 올 때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베드로가 증인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입에서 말하면 모든 말이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셨어요.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였어요. 예수님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순간이요, 예수님은 체포돼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곳에서 조롱당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정말 3번 부인했네.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요, 통곡하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통곡했는데 통곡하고 예수를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참 나쁘다, 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 지금 메시지가요,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면 이것은 저의 율법일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12제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험은요, 안 되는구나, 이거죠.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도록 계시도 줬는데 계시가 있는데도 안 되는구나. 베드로는 뼈저리게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육은 육이구나.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구나.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해도 육이구나. 예수님께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어도 육은 육이구나.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경험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절망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든지 지금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설교가 그거는 구원 아닙니다. 많은 설교가 이렇게 형성되면서요, 제가 율법으로 저희 교인들을 정죄하게 될까 봐 정말 두려워요. 제 자신을 돌이키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 빠지고 갇혀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그 뇌출혈 이후에 주님은 저에게 저의 지은 간음죄를 고백하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너의 지은 죄는 사함 받았다고 말했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도둑질을 당해서 감람산에서 쫓겨나가게 된, 왕위를 쫓겨나가서 버림당하게 된 그 결과, 그것을 저는 그 말씀을 뼈저리게 이 몇 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될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데도 이 남아있는 자,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이 교회로 남아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한지.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목자가 되라.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설교자라고 빠치지 말고 목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 앞에요. 저의 설교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정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죄하는 건 정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겠어요, 제가. 다만 주의 성령께서요,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래요.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었어요. 주님은 너희들은 미지근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인생을 낭비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예수님을 택하든지 장난감을 택하든지, 청년들도요, 예수님을 택하든지 사랑과 행복을 택하든지, 어른들도요, 예수님을 택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요, 이 회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왔다가 십자가에서 피값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 때문이구나. 아니, 내 죄를 대신에 죄값을 지불했으면 당연히 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피공로는 믿는데요. 피공로는 믿는데 삶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회개 없이 믿기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미국의 코네티컷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말했고 A.W. 토저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다만 이것이 설명되는 것만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본이 되어서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요, 십자가의 피공로,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더한다고 우리가 피값을 보탤 수가 없죠. 그건 예수님이 친히 혼자서 감당하셨잖아요.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만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피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할 게 없어요. 그러니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 괜찮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보지 않아요. 행위를 보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지난주 설교에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이에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날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어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한 번 이렇게 두드리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으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에서 1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꼴찌도요. 전심으로 달려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내 죄 때문에 정말 나 때문에 그분이 죽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가 안 되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회개가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회개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회개를 하지, 그거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 위험한 신학이에요. 우리가 전적 타락, 죽을 죄인을 안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전적 무능력. 이것이 뭐냐면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머리로서는요, 맞다. 오늘의 설교 다 내 모든 존재가 다 해당된다. 하는데 현재 머리로는 현재요. 맞아. 나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주인이야. 제가 설교한 것이 다 인정이 된다면요. 되는데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이것을 성경은요. 문둥병자라고 말합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설교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6시간 동안 그 죽음의 고통,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고하신 그 피, 고통의 눈물, 여러분, 그저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자각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빛이십니다.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때서만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설탕 같은 복음, 아이스크림 같은 복음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썩지 아니할 소금의 복음을 지키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고 사는 저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자유인 줄 알게 하셔서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